할렐루야. 창세기 4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은 유다에 중보하는 장면인데, 유다가 중보자로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때로는 우리가 유다가 왜 축복을 받았을까, 그 며느리 다말과 함께 해서 자식을 낳고 특별히 그렇게 지혜롭거나 용맹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다가 요셉을 2번 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팔릴 때에 형제들은 죽이려고 하였고, 르우벤은 뒤에서 물러나서 죽이지 말자는 소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근데 나중에 유다가 결국 이 요셉을 파는데 일조합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가 인간적이고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네, 어떤 이는 오해하기를 돈을 좀 밝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요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요셉을 파는 것이죠. 팔아서 어쨌든 목숨을 살리자, 목숨을 건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다가 중재를 합니다. 또 중간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은 다 굶어 죽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유다가 중재해서 이 곡식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 짐을 이제 싸서 곡식을 받아서 자루에 각자 찌고, 지금처럼 우리가 비닐봉지 하나 넣어서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곡식을 최소한 40kg 이상은 졌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 져야 먹고 살고, 그렇게 져야 식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 70명 된다 했죠. 얼마든지 몇 년을 버텨야 되니까 그 정도 졌다 벗을 때, 그래서 안에 은잔이 들었든 돈이 들었든 잘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한 5kg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잔을 넣었는데 몰랐다, 말이 좀 안 되죠. 좀 많이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짐이 무거우니까 신경 쓰지 않고 길을 가다가 거기 일부러 이제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말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잔을 집어넣은 거죠. 잔을 집어넣고 쫓아갔습니다.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가니까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결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에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하겠느냐. 12절에 보시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자, 그 잔이 발견된 자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잔을 넣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사실 지금 베냐민만 필요한 거예요. 형들은 사실은 좀 믿고, 형들은 자기를 팔았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거기 없었고, 또 막내고,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낳은 자식,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줄인 거죠. 자기 친동생이죠. 친동생이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이거 왔습니다. 저 같아도 이거 안 보내주겠어요. 근데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요셉에다 밝힐 수는 없죠. 그래 보내면서 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은 거죠. 쭉 찾아보니까 검사를 하니까 마지막 막내 베냐민에게서 그 잔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제 핑계를 댄 거죠. 내가 점치는데 너희가 내 잔을 없앴다. 내가 늘 이거 가지고 확인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 너희들이 범인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요셉의 마음이야. 요셉의 생각은 너희 다 필요 없다. 형들은 별 필요 없다.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 근데 유다가 지금 낯서죠.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에게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다가 중보자로 나서는데 이 중보자로 나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할 때 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유다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감정으로 하면 형들 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누군지 모르니까, 총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요셉은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요셉이 나서지 않아도 그의 부하들에 누가 나서서 가는 길에 뭐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감히 나서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총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유다가 어떻게 감히 나서서 얘기하겠습니까? 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로 서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중보자인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로 서서 뭘 해야 되냐? 살리고자 할 때에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시간을 끌지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근데 그의 아내 시보라가 일어나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하는 거예요. 시보라가 뭘 하느냐? 목숨을 대신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아이의 그 양피를 베어서 그 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빨리 진행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로 설 때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건성건성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목숨 걸고 싸울 마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할 때 그 피는 뭐냐?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다가 이 중보자로 서서 얘기를 합니다.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했습니다. 유다의 이 중보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통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곡식 이거 다 안 가져가도 됩니다. 은잔도 가져가시고 곡식도 가져가시고 돈도 가져가시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베냐민 잘 모릅니다. 쟤는 어릴 때부터 뭐 늦게 태어나가지고 철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고 하는 짓이 원래 자기 알아서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쟤는 뭐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죄하고 피가 안 섞였으니까 우리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내버려두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말 하나밖에 안 하는 거야. 지금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무슨 얘기 합니까? 그 어머니의 생질은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 여기 남아있다. 그의 목숨은 누구와 같냐? 아버지의 목숨과 같다. 당신은 단순히 이 아이를 잡으면 되지만, 이게 따지는 거 아니지만 의미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 아이를 잡으면 되지만
그 아이가 죽으면 그 아버지도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2절에) 31절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했습니다. 자, 지금 유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죽은 걸 보고 살아 계시겠느냐? 우리 부친이 죽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냐 물었고, 여기 다른 형제가 없느냐? 막내가 있다는 것을 종류께서 물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아이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겠어요. 자기는 팔렸고, 자기를 팔았으니까 나는 저 집안하고 아무 정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베냐민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아버지가 판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립고, 이 막내도 보고 싶고. 근데 지금 유다의 이 설교는 뭐예요? 유다의 이 중보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막내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종류의 권한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 하느냐? 32절에 제 짐을 지리다. 이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결국 제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중보자로 설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 영혼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제가 똑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똑바로 흘려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막아서 기도하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밟고 가십시오. 저들이 무지합니다. 저들이 무지하면 뭐예요? 자기가 리더인데 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죄송한 얘기인데요, 모세가 저의 책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우리의 문제로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보시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합니까? 저게 죄인이고 저게 문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으셨냐? 당신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될 자임을 알면요,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내가 죄짐을 지리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난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거 창세기에서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고집을 좀 가지세요. 죽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고 저게 죄인인데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항상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의 문제고. 그리고 한국 교회 가장 회자 많이 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가 말씀 듣다가, 야, 이 며느리가 들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우리 며느리가 오늘 안 와가지고, 백날 말씀 들으면 뭐예요? 며느리 탓입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런 유야를 드는 이유가 있더라고. 다 며느리 탓이에요. 잘 돼도 며느리 탓이고 못 돼도 며느리 탓. 잘 되면 아닌데 못 되면 며느리 탓이다. 우습잖아요. 이유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따지니까 며느리 탓이라. 애들이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안 먹였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잘 먹냐? 그거 뭐 와서 안 먹어야 되냐?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이고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게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런 중보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했습니다. 자, 유다가 이런 강구를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차라리 저를 담보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듣겠습니까? 요셉이 니도 내 파는데 일조했지 않냐? 그래도 나는 나를 죽이지 않고 팔도록 했지만 어쨌든 너도 뭐 한 건 한 거 아니냐? 너도 별로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중보가 아버지의 목숨, 동생의 목숨, 내가 죄인입니다. 정확하잖아요. 지금 요셉의 답답함들이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45장에 가면요, 요셉이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도가 우리가 참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된 기도를 드릴 때 보좌를 움직인다 했어요. 보좌를. 그리고 참된 모습이 아니고 자기 죄인임을 모르고 다른 영혼을 위한 중보도 아닌데 하나님 보좌를 어떻게 움직이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가룟 유다가 아니지, 유다지. 예, 유다가처럼 깨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세로 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아서는 자, 기도하는 자, 중보자로 서는 자, 이런 기도의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